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이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우리 희망을 말해야 되고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겠습니다. 우린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희망을 말해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희망을 말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소리 높여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듣도록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옆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너무 사실적으로만 살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만
절망적인 현실만 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삶의 용기와 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참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날마다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청산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한동안 목욕을 하지 않으면 때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때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는 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때로는 참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또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늘 채워야,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사랑과 믿음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역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또 세상의 권력이나 또 이 세상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해요. 세상 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무슨 물질을 갖고 이기지 않았어요. 무슨 다윗의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물질이나 사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힘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힘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 뭐예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기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그 힘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이 계절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